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좋지 않은 말, 또 비관적인 말을 하면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에는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태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 또 그의 태도가 그의 말뿐 아니라 모든 일들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이 그러하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생도 그렇게 되도록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죽고 사는 것이 달릴 정도로 말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말로 사람 잡는다 하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사람이 쓰는 말과 또 그가 하는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참 유익하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그것처럼 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혀를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배의 키에 비유하고 또 불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키는 키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그 큰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그렇게 배의 키처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또 혀를 불에도 비유했는데요. 작은 불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큰 화재 사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말이 잘못 사용되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자다라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하셨고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접경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진격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주저했어요.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을 탐색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전장인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확연하게 둘로 나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아주 확연하게 나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낙심하고 동요하게 되죠. 그때 그 10명과 생각이 다른 2명의 정탐꾼 누구죠? 제때 대답해 주세요. 2명의 정탐꾼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갈렙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낙심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 땅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말이죠,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에 불과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 밤새 통곡하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일찍 죽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거인들인 아낙 자손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였을 때 죽은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겠다,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 중에는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어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 땅 백성, 우리가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설득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두 사람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거예요. 당장이라도 뭔가 사달이 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백성들이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이 일촉즉발의 살벌한 분위기를 압도하신 거예요. 억누르신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백성들은 얼어붙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 이 백성들이 했던 모든 말은 나를 향한 원망이구나. 그들이 한 원망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토해내고 있는 저주와 원망, 불평의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만,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말, 그리고 혼자 하는 말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밖으로 소리 내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말까지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말을 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역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소리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졸리나, 이렇게 설교 언제 끝나나, 그 생각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아낙 자손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죽는 게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불평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에서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과 불신앙이 가득한 그 불평의 말들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불평하며 했던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폄하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려고 하려는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그들이 뱉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폄하하고 있었어요. 본문 29절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한 그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 아직은 어려서 이 사태를 잘 모르거나 책임이 없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들은 모두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방랑하는 중에 모두 광야의 시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들의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당시 20살 아래의 아이들만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대로 되도록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화가 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나에게 어떤 언어의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그것은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섭리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말이 자동차 운전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들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차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말이 씨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말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죠. 생각은 자유고 말하는데 돈이 안 든다 해서 아무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요. 돈 안 들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 좋은 말이 있고 해서 나쁜 말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장에요, 장사꾼이 하나 나타나서 무엇을 판매했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성공하는 지혜를 판매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생의 성공의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상인이 그들에게 선불을 내라고 해요. 미리 돈을 내고 들어라.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위한 지혜, 그 한마디를 탁 던져주고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답니다. 그가 던져준 말은 이거였습니다. 말 조심해. 이게 인생 성공의 지혜인 거죠.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는 인생에 유익하고 선한 말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악하고 해로운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시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약속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불신의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 10명의 보고가 사실은 그 당시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수결로도 그들이 앞서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도 그렇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명의 말에 쉽게 동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나중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잖아요. 난공불락의 아주 높고 두꺼운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6일 동안은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들이 꼭 지켜야 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든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며 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쉬운 불신의 말들을 미리 막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뺑뺑 돌기만 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성을 돈다고 그냥 뺑뺑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계속 돌고 돌고 매일 돌고 정말 돌겠네. 누군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말을 내뱉으면 금방 옆에 사람도 맞아, 왜 이래 우리?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막 전염되겠죠. 너도 나도 한마디씩 불신하는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막으신 것 같아요. 입 다물고 돌아라. 여러분, 어느 때는 침묵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값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이 전염성이 훨씬 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기의 말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또 언어의 습관이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열심히 불평했더니 상황이 좋아지던가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만 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지겠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무엇에든지 불평하는 일종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좋은 일에도 불평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기가 막히게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합니다. 불평할 게 아닌데도 불평하는 투로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나쁜 상황도 좋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또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을 둘 중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불평하는 말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어떤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작가 키플링에 관한 일화입니다. 키플링은 정글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인데 한 신문사 기자가 그와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키플링 씨,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입을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당신이 쓴 단어 하나에 약 $100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100, 자기 주머니에서 $100를 꺼내주면서 키플링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키플링 씨, 여기 $100가 있는데요. 지금 저에게 $100의 가치 있는 말 한마디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키플링이 그 $100를 냉큼 짚더니 주머니에 탁 넣고 그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가치 있는 말이에요. 불평의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비난하는 말이 참 많은데 비난하는 말 대신에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가 힘을 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난하는 말을 해서 좋게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죠. 다 나 잘 되라고 하면서 막 비난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힘을 얻고 변화되고 잘되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학기가 끝나면 생활 통지표를 집으로 학교에서 받아 가져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춰보면 선생님의 조언도 있고 학교 그 학업 성적이 나오잖아요. 수미양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들 기억나시죠? 예. 안 나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적이 다 나와요. 수미양가로 탁 동그라미 쳐서 그 성적이 안 좋아서 양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놀렸잖아요. 양가집 자제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미양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하나하나가 참 좋은 말이에요. 칭찬과 격려가 담긴 말이었어요. 수는 뭡니까? 빼어날 수. 아주 탁월하다. 우는 우수하다예요. 우울하다가 아니라 우수하다. 미는 뭐겠습니까? 쌀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입니다. 아름다울 미. 양은 좋을 양, 양호하다 할 때 양이죠. 그러면 마지막 성적이 제일 안 좋을 때 가는 뭘까요?
가능하다의 가짜예요.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점수가 낮으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수음이양가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긍정과 격려와 칭찬이 담겨 있는 좋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양가집이 양가 많다고 해서 막 부모는 이제 혼냈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특히 미숙한 것 같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예.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되고 잘 된다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난리치던 사람들 정말 그들의 말처럼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반대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못하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하는 말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큰일이죠. 잘 된다, 살 수 있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대로 해주신다면 얼마나 복이 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너 아무것도 못해, 뭐 쓰레기야, 막 그런. 하나님이 그 들린 말대로 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될 거야, 훌륭하다, 좋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좋고요, 몸에도 좋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혜롭고 선한 말은 나의 마음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하기가 힘드냐 하면 인간은 본래 죄인인지라 마음속에 악하고 나쁜 생각이 자리 잡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어리석은 말 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쁜 것을 배우기가 더 쉬운 존재예요. 좋은 말을 배우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의 말은 들어온 게 나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려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면화되죠. 성장한 후에 그 말들을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 불평과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자라면 그게 내면화되겠죠.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그런 말들을 꺼내서 사용하겠죠. 자기 자식에게도 또 대물림 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내면화해서 나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나쁘다 하더라도 내 대해서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나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성찰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살펴서 조심하고 고치는 반복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두 번 노력해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반복해서 습득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 보세요. 어떤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한번 배운 기술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남에게 보여준다, 그 수준이 되려면 한 100번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상대방에게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0번 연습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상대방에게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00번 이상 연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식하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하는 거 100번쯤 연습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나의 습관이 되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1,000번 아니 10,000번의 반복과 노력,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힘써야 됩니다. 힘 놔뒀다가 어디에 쓰려고요? 힘써야 됩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써야 되겠죠.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말이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은혜스러운 말을,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복된 생각과 언어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